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요 본문 13장 그리고 앞쪽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레위기의 출발점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엄밀하게 출애굽 당한 겁니다. 의지반 또 타이반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출애굽을 당한 상태에서 광야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국가로 옮겨가기 전에 매우 독특한 영적인 통과 과정들을 통해서 정결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나오는 제사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대상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강력한 것은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훼손되어 있는, 달리 말하면 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쭉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1장부터 15장 사이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룹 안에서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들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강한 전염성을 가진 광범위한 피부 질환, 무슨 의사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절 보시겠어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든지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나병은 하나의 예로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나병 같은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제 이주 활동을 하고 있고 가축들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천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절대적으로 안 좋았었을 게 분명한데, 그 가운데에서 광범위한 피부 질환, 왜 제가 그 표현을 썼냐면은 사람에게도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뒤에 가면 여러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막에도 이제 푸른 곰팡이와 같은 그런 어떤 균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거룩함 내지는 육신의 정결함을 훼손할 만한 여러 가지의 범주에 있는 그것들에 관하여서 지금 나병 같은 것, 달리 말하면 광범위하게 또 하지만 강한 정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결함을 훼손할 만한 그 어떤 종류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병 같은 것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같이 공감했으면 또 나누고 싶은 주제로, 여러분 요 본문에 등장한 나병, 한센병, 문둥병 혹시 잘 아시나요? 저희 나라는 사실 이 상황들, 나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원주에서 쭉 지냈는데 저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8살 때에, 그때는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문막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차로 다니면 10분이고,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면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는 만종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문막 안에 만종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언덕배기에 양계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 이 닭똥 냄새가 코를 얼마나 찌르는지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데였는데, 제가 저희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권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한 곳이라고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쩌면 알고 계셨던 어떤 한 분이 이제 계란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계란을 하여튼 꽤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이제 그 계란을 받으러 저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집에 갔습니다.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외모는 어린아이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외모셨어요. 근데 이제 귀여운 아이가, 제가 8살 때는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아이가 딱 저희 당신의 집에 오니까 너무 귀엽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계장에서 닭이 바로 낳은 알을 삶아다가 한 4-5개 정도를 삶아다가 바로 까서 주시는데, 계란 껍질을 쭉 까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주시는데, 일단 외모상으로는 일단 한번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이 깨끗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란 하얗잖아요. 근데 계란이 안 하얀 거예요. 시커멓더라고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공포감 때문에 그게 저의 기억이 좀 확 과장되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계란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오셨고, 그 상황에서 저는 어렸으니까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급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한 4-5년 이상을 중학교 올라가서야 계란을 먹었던 것 같은데, 계란 후라이도 못 먹고 삶은 건 더더욱도 못 먹고 날계란은 더더욱도 못 먹고, 그래서 한 몇 년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거기가 실제로 그런 한센병 가지신 분들의 격리 수용이 됐던 지역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외모상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워낙에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 싶다 하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 공포감이나 그런 거부감들이 사실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할머니에 대한 배타성 내지는 불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저희 어릴 때 추억에는 꽤나 불편했던 기억들로 남아요. 지금은 계란을 잘 먹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역사 가운데 사실 이런 비극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2006년도에 지식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잊혀진 대한민국 3부 해서 한센인 사람들,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다큐 영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2014년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소록도 안에서의 비참했던 역사적 사건, 국가적 상황에서 조작돼 있었던 한센병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태나 그런 역사적 박해에 대한 상황들을 사실은 영상이 다루고 있어요. 즉 저희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부터 젊은 세대인 저희들까지도 사실은 눈 감았던 한국의 근현대 역사 가운데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와 오해 가운데에서 배타적 역사, 소위 말하는 배타성, 가장 강력한 분리주의적이고 또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사람을 우리가 처참하게 학살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역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한센병은 이제 다르더라고요. 약 하나만 먹으면 전염성이 거의 99.99% 정도가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접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3군 전염병으로 분류는 돼 있어도 약 처방만 받고 치료만 정상적으로 행해지면 정상인과 생활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찌됐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피부가 썩어져가는 질병인데요. 그 중에서도 결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종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강한 전염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나병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그 어떤 피부 질환이 강한 전염성이 있는 상태로 그 질병이 공동체 안에 툭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내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로부터 8절,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들이 그 나병으로 종류되는 피부병 내지는 광범위한 피부 질환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3가지 종류를 이야기해요. 먼저 2절 보세요. 피부에 무엇이 돋습니다. 뾰루지가 납니다. 색점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까지 이야기가 되고요.
4절부터는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 털이 휘어지지 않는 케이스에는 이러이러이러 해서 약 14일 정도를 그를 어떻게 해요? 가둡니다. 격리해놓고서 만약에 이것이 특별한 전염성이 없으면 정하다, 또는 이것이 특별한 전염성이 발생되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제사장에 진찰하게 되지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냐면은 이미 나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생살,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케이스는 이미 오랜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진 밖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따로 이스라엘 공동체 그룹 안에 격리 수용되는 그런 일종의 천막 같은 격리 수용소 안에 그 사람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생살이 돋고 계속 치비부 꽤 오랜 나병이 지속된 환자는 아예 이스라엘의 그 당시 출애굽의 가정에는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지고 사방으로 이제 부족별로 지파별로 이제 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 안에 사실은 이 격리 수용소가 있어서 나병으로 의심되어지는 사람을 그 격리 수용소와 같은 천막 안에 일부 가두어 뒀다가 7일이 됐든 14일이 됐든 정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본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진 어떻게 해요? 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계속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의사인가요? 의사가 아니거든요. 피부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피부질환이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진찰하고 판단하고 격리할지 정하게 할지 부정하게 할지를 판단하게끔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백성들의 무엇을 책임지는 사람이냐면 죄의 문제, 정결함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새벽 설교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도 마지막에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절하고 가르쳐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영적 순결성, 육체적 순결성, 공동체적 순결성을 유지해가는 책무가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1차적으로 그 정결성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책무가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피부질환으로 대표되어지는 광범위한 죄의 전염성, 부정함의 전염성을 막고 서는 자가 제사장이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는 책무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영적 순결성과 삶의 순결성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순결함의 기준인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올바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희들을 통해서는 말씀이 정말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되겠지만 또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나의 삶에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삶으로 살아내지도록 그 치열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구약에 상징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부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예요. 정결함의 문제입니다. 순결함을 유지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 나아가셔야 되는 것은 말씀이 전하여지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확증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과 같은 질병, 전염성에 관한 질병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찰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케이스들을 두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격리하고 가두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고치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면 완벽한 공동체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그 신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매우 묘한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테오라이트가 슝슝슝 날아와서 아주 맛있게 먹던 매우 묘하고도 특별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한센병에 걸리면 이 사람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7일 동안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나으면 그야말로 완전 최고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주 면밀한 케이스들을 두시고 거기서 구별하세요. 그리고 격리 수용할 자, 짐 밖으로 나아갈 자, 그리고 짐 밖에 있었으나 회복되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두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환 환자들은 진영 밖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그 공동체에게 또는 그 개인에게 유익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환자가 격리 수용된 7일 동안 자연적 치유역 가운데 회복이 되든지 또는 안 되든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유익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점이 유익했을까? 제가 만약에 짐 밖으로 내몰려야 되는 나병 환자였다면 제 육신은 아마도 많이 망가져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머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진에 속해 있던 어느 한 지파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그 누군가였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하게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의 원래 밖으로 늘어나는 피부병은 안에서부터의 문제잖아요. 안의 원인이 돼서 밖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즉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짐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나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건 인력을 벗어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거는 날 만들었던 그분,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한 하나님 탓이야 라고 하며 분노하는 어떠한 나병 환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로부터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제가 어느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무는 성막을 바라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무는 성막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 저 곳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학수고대하는 그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은 이스라엘 백성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십자가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십자가로 온전히 머물 수 있고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병 같은 지독한 우리의 풀리지 않은 상황들을 두시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감사한 건 여러분, 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죽이거나 너희는 따라오지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비록 짐 밖에 전염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연 치유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짐 밖에 머물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라고. 그럼 구름 기둥이 쫙 움직입니다. 그러면 천막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천막을 막 걷어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먼저 쭉 가면 나머지 12지파의 진들이 자신들의 천막을 걷어서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행진해 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 가장 뒤에서 가장 멀리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여러분 어디 사람들이냐면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완전한 인생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역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또는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본문이 말씀이 그리고 레위기에서의 율법이 변질됩니다. 자신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짐 밖에 있을지라도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허락됐던 그 불완전한 인생들을 완전 격리 수용해 버립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로 나와는 이질적인 존재들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10명의 나병 환자든 어떤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곳곳에서 고치시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순결함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순결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해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상한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 복장, 말투, 행동,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주장해가는 말씀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과 같은 그 어떤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룹을 짓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당파들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마다 흥분하게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율법과 복음을 변질시켜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스스로 한센병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아무도 가보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도상으로 당신이 걸어가시고 당신이 친히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정결하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를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과 복음의 편견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부정하게 보는 오만함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나병과 같은 죄의 원인을 그리스도가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휘어져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됨을 누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싹트고 여전히 죄가 우리의 머리 노릇을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뒹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병과 같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서 싸우시고 구별하시고 분투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온전히 입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자리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가운데 머무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병처럼 지독하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것임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